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네, 제가 안 했습니다. 앞에서.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원래는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에요. 주보가 너무 짧아서 한 단어를 제가 뺐습니다. 원래 제목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는 제목인데요. 너희를 좀 뺐습니다. 이렇게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그것을 빼고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2월 11일 날 이 자리에 섰더라고요. 2월 11일 날 쓰고 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오니까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거 다 기억하시죠? 표정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명기를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우리 신명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목숨에 새기는, 새길신의 목숨 명자에 기록할 기자를 써서 우리 목숨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말씀 같이 드렸었죠. 이제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숨에 새기는 말씀의 뜻으로 나눴던 신명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맥박과도 같은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담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대언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나아감조차도 너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수령을 이렇게 세웠다, 당시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이제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질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을 좀 찾아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들의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번역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나 혼자서 여러분을 돌볼 힘이 없소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조금 더 비슷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 이 상황, 이 모세의 말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세가 이제는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뉘앙스로 들리는 말들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웠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의 시작은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아내와 아이를 데려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드로가 어떤 일을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했다는 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요.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와서 아론과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장로들과 아론과 함께 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애찬을 나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축제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 날에 이 이드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너 혼자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둘러서서 왜 그렇게 다 나오고 있니? 그랬더니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중입니다.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이 모세의 대답을 들은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못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가 봐도 모세의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너무도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힘든 일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힘들지만 백성들도 힘든 일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잘 본 거죠. 모세가 지치면 누가 지쳐요? 백성도 다 지칩니다. 같이 함께 다 지쳐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너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가 자꾸 이렇게 하면 너도 쇠하고 너도 힘들어지고 백성들도 힘들어진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해요. 조금 말씀이 긴데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네, 조금 말씀이 긴데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언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 조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 앞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져온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상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치기 때문에 이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살펴 세워서 그 사람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때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이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세 너희에게 갖고 와서 너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담당하면 온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23절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긴다면, 선하게 여기신다면 너희가 하는 것에 부작용이 없게 해야겠지만,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허락하시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같이 함께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행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네, 이렇게 모세가 가져야 했던, 모세가 담당해야 됐던 모든 큰일과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그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사실 백성들이 원망스럽다라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이후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어요. 모세에게는 좀 힘들고 벅찬 일이었겠죠. 근데 사람과 같이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지금은 더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이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부터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도 이런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요, 일이 많아집니다. 그죠?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런저런 작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물론 지금에 있어서 지금 그때는 그렇게 세우고 지금은 시간이 이만큼 지났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너희들이 가져왔던 일들은 조금 벅차고 힘들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원망스럽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힘든 일은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았다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세조차도 사람들이 가져왔던 많은 작은 큰 일과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일이 힘들었냐?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장정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군 복무가 가능한 남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제외됐고 노인도 제외됐고 어린아이도 제외됐죠. 그래서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3배 정도, 그리고 4배 정도의 인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60만에 약 3배에서 4배 사이, 3배라면 180만 정도 되고요. 그죠? 4배면 240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구 한 시에 사는 인구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많은 인원 중에 재판이나 송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1초에 한 번씩만 해도 하루도 다 못할 거고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겠고 엄청난 일이었겠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다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토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짐, 두통거리, 고생, 부담, 고역, 노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여기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짓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가 너무 힘든 그 무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의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 마사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원어는 나사입니다. 들어올리다는 뜻의 나사인데 무거운 짐, 운반하는 것, 그리고 또 노래 부르는 것까지 포함이 됐대요.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든 일이 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는 일은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적, 싸움, 논쟁, 변론, 신원하는 것. 신원이 아시죠? 원수를 갚거나 그런 것을 신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웠던 사람들,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사람을 추천하게 했습니다. 네, 추천을 하게 했는데 그 조건을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각 사람을 지파별로 추천받은 이유는 각 지파마다 특성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움으로써 판결에 있어서 또 그 일을 다룸에 있어서 지파별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리더의 판결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결혼했더니 저희 집은 침묵하는 집이에요. 뭐든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제가 커서 저희 집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제가 30이 넘어서 역사를 알게 됐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 댁은요, 뭐든지 다 얘기하는 분위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다가 밥을 안 먹었다는, 투정을 벌였다는 거,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파별로 사람을 또 추천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서 리더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를 잘 알거든요. 그 집안을 잘 알거든요. 그 집안의 역사도 알고, 그 집안의 특성도 알고, 그 집에 개똥이가 살았다는 둥, 뭐 소똥이가 살았다는 둥, 거기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다는 둥,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씀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 번역되는 학함은요, 능숙한, 숙련된, 재간 있는 뜻의 뜻으로 쓰이고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다들 들으셨죠? 새벽 예배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가 이렇게 간사하다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가 학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 이 학함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쌓은 그 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서 박식한 것만이 아니라 그 박식한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혜만이 아니라 지식도 있는 사람이죠. 이 지식으로 번역되는 빈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숙고하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척척 박사야, 만물 박사야 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사리 판단이 빠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가 택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예전 성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단어가 참 오해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 번역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현명한 사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선택된 사람들을 참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인정이 많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선출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사람을 뽑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성도들이 기뻐서 사람을 뽑게 되고, 잘 아시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 집사님이 선출됩니다. 다 잘 아시죠? 2명만 아시죠? 네,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저도 잘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간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최전선을 그곳에서 활약하시던 집사님들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동인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님들처럼 복음의 열정이 불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면 권사님들은 더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장로님 저도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와 보면 이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우두머리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해요.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만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조장, 10부장, 조장, 이 사람들의 말이며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지 세워져서 시시비만 해주고 일 생기면 나서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니라, 전투가 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대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앞서서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의 재판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송사를 들을 때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8절까지 내가 그들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기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송사할 때 사람 말을 들을 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죠. 부정하다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공정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는 제데크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곧음, 올바름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옳은 것, 진리, 그리고 정의, 의로움, 완성성을 가진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요 해방 혹은 복지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이라는 말을 의미할 때 우리는 보통 공정이라고 하면 다 같이 나눠주는 것, 똑같이 나눠 갖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바쁘지만 이 단어에서 사용되는 공정의 원리는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올바름 또 진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완전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해방을 그 의미로 가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과 완전성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이나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완전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판결이나 송사의 관점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람으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지고 우두머리로 세워져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판결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리더자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계시나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것도 과거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때 세워졌던 리더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광야의 시대에 그리고 처음에 출애굽을 하던 시대에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워졌던 리더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세웠고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세가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를 앞둔 시점에서 지도자를 언급했던 그 상황은 사실 모세에게는 깊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죠. 사실 오늘 본문에 세워진 이 리더들은요 광야를 헤매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가 아니라 곧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과 그곳에서 다스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은 그 지척에서 멀어졌고 40년 동안 광야를 우회하고 그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이 지도자들은 끝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불신앙의 세월 속에서 사라져갔던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죽어갈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곧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직분자로 또 성도로 세우신 것은요, 이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세상에서 그저 방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정의 풍경을 떠올리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십 수백 번씩 일상의 재판관석에 앉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하게 될 때, 직장에서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이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럴 때 우리는 모세가 세워뒀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더들처럼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의 수령들은 어떤가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영적인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우리 동영교회 직분자 분들께서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가장 먼저 헌신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 사역 곳곳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영적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에게 직분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정말 고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룩한 공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성도밖에 남지 않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는 있는지, 그렇게 선택하고는 있는지, 혹은 듣기만 하면서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직분 받으면 더 먼저 나서야 되고, 더 먼저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혼자 너의 짐을 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모든 짐을 지실 수는 없을 겁니다. 모세조차도 혼자 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나눠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짐을 나누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함께 두어야 하죠. 우리의 맡은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함께 지켜내자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달려나가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 어디 갔어? 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다시금 이 교회가 부흥을 감당하는 그이들 가운데 귀하게 복되고 쓰임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